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은 제목은 사라질 세상과 영원한 교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시작과 함께 다 끝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질서도, 자연의 법칙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 이것만은 영원한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아는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요구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유하고 싶은 것에 목매여 살지 말라는 것.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는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에 우리가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영원한 삶을 누릴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한데요, 목사님. 네, 필요하죠. 직장에서 직위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런 걸 다 가지지 말고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유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터도 버리고 우리가 다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는 일도 다 끊어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경건의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 경건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삶,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학교를 다니는 것,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장사하는 것, 돈을 버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을 하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일들이 영원한 것과 결부되게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나그네 이 생애를 살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는 너희가 주님을 보려면, 여기서 주님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이제 대면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주님을 보려면 따라야 할 것이 있고 살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14절에서 얘기해요. 자, 따라야 할 것과 살펴야 할 것.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 1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두 가지를 따라야 한다. 화평은
이웃과의 화평, 세상 사람들과의 화평, 이 화평도 중요하지만 이 화평을 진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화평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었는데 원수가 되어버렸어. 어떻게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배신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런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되면 우리가 직접 치르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의 칼 앞에서 멸망당해야 마땅.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중간에 끼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벌을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당신이 받으시고 심판을 자신이 받으시고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 공의로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요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길을 만들어 놔요. 이게 진짜 화평이라. 이 화평을 알아야 이 화평을 누려야 이웃과의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잘 지내야 돼요. 왜요? 그들과 잘 지내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무엇인지 진짜 화목한 것이 무엇인지 평화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평화만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서 그들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평화를 위하는 것이고 그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따라야 할 것이 뭐예요? 주님처럼 화평을 이루는 것. 나도 화평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도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따라하는 것. 또 주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거룩한 것. 주님은 제사장과 가까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죠? 주님은 성전에만 있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함께 있었고 그들과 밥을 먹었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는 곳을 죄인이 있는 곳에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봐요. 우리는 죄 있는 곳에 가면은 죄 오염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때도 정말 착한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 나쁜 친구를 닮아갈까, 그렇게 나쁜 것의 영향을 받을까, 이게 두렵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자신이 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가는 곳에 죄인들을 만나면 죄인들이 변하고 죄 있는 곳에 주님이 가면 거기가 거룩해져 버려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라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 밖을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너희 사람들이 있는 곳, 친구가 있는 곳,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거룩함으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걸 따라하라는 것.
또 살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뭘 살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를 살펴요.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내 형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우리의 교회 중에 교회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나오지만은 그러나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에 이룰 수 있고 살피랍니다.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은 이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도 하고 또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일가와 친척과 우리의 직장 동료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또 뭘 살펴야 돼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그게 15절과 16절에 있어요. 쓴뿌리가 나죠.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랍니다. 우리 안에서 옛 습관, 옛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오염시키지 않게 합니다. 가정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악의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게 하고 여기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더라고요. 망령된 자를 에서로 지목을 했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망령된 자였어요? 장자의 명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어버렸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영혼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마치 어떤 자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음행한 자와 같단 말이에요. 동률로 나와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에서처럼 굴 때 있어요. 에서는 장자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약속된 자녀였는데 그가 배가 고픈 육신의 그 배고픔, 배가 고파서 죽지는 않잖아. 한 끼 안 먹어서 죽는 것은 아니잖아. 하루를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육신의 일을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팔아버렸냐면 넘겨버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바꿔먹은 거예요. 철부지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 갖고 싶은 휴대폰을 사겠다고 집에 있는 서랍을 뒤져서 아버지의 통장에 돈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서 샀다고 해요. 아니면 집문서를 팔아먹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그거 그냥 휴대폰 한 사달라고 해서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집문서를 갖다가 팔아먹고 그 집문서하고 만약에 바꿨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과 쉽게 바꿔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보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교우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래서 믿음을 이뤄가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하고 거룩한 공동체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화평하고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만약에 화평만 이루고 거룩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그 가정에 화목한 거는 있어. 즐거운 거는 있어요. 그런데 악이 들어오면 반대로 거룩하기 위해서, 이 거룩만을 위해서 화평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분열을 야기시키고 싸우고,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거룩하다는 거, 내가 옳다, 나는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분열을, 이거는 아니에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이루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야 돼. 가정에서든 우리는 교회에서든 이 두 가지, 화평을 이룬과 거룩함. 나를 거룩하고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 또 화목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 해버리죠.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주장하시고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구약시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언약의 백성들과 달리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18절로 24절에 보면 그걸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내용이 이런 얘기. 먼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어디서 맺어요? 시내산에서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런데 그 시내산의 광경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두려운 모습,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냐면 흑암이 있었고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동물이 그 시내산에 가까이 오면 죽어요. 사람도 가까이 오지 못하겠어요. 만약에 겁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내산에 왔다가는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고, 모세조차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고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웠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그들과는 다르다. 우리가 훨씬 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온소에서, 우리는 시온산에서.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어떤 곳이라고 여기 소개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거기는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연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과 연합을 이루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약속을 했고, 거기에 우리를 그의 피로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주어진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는 무서운 게 아니라 아버지는 친밀한 거예요. 아버지는 내게 생명을 주셨고 아버지는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아버지의 그게 사명이에요. 아버지의 의무예요. 아버지의 책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사랑과 온전한 관계, 거기서 어때? 가정의 기쁨, 거기서 오는 평안, 거기서는 위로, 즐거움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지루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막 하기가 싫고 귀찮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져요. 그 일은 무엇과 가까우냐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할수록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나 멸망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즐겁도록 만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을 내가 전에는 몰랐어.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는 가까워졌어. 가까워지다 보니까 서로가 통하기 시작했어. 통하다 보니까 친구가 되었어.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만나는 것이 즐거워.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 똑같은 원인.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거기에서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재미를 따져보면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세상에 많아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쾌락을 쫓아 가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기쁨을 못 채우면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을 이 자꾸 끌리는 것들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지 그래야 세상적인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흥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 우리는 세상과 자연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한 바로 에서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동생 야곱은 어땠어요? 자신은 장자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차자였어요. 그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자신의 모든 핸디캡을 어떻게 해요? 그 복,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 거룩한 욕망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자 간절하게 사모하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에서를 대신해서 올라갑니다. 믿음 생활을 두려움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담스러워져, 껄끄러워져, 피하고 싶어.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걸 아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믿음에 대한 감각이 잃어가요. 무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경이 마비되는 것처럼 영적인 신경이 마비돼서 하나님은 감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멸망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권사가 되었는데 지옥 가고, 목사인데도 지옥 떨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상엔 다 흔들린다고 했어요. 여기 봐요.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든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여기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흔들겠다는 거예요. 땅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에이, 내일도 해가 뜨겠지,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언젠가는 해가 뜨지 않는다. 언젠가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고 땅에서 우리가 얻는 소산들을 얻지 못하고 땅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너의 마음은, 너의 생각은, 너의 꿈은 언제나 영원한 것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것을 팔면은 평생에 자자손손 한 3, 4년은 먹고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에 다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보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너무 좋았어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꿈에서 깬 거예요. 꿈이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허무해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 끝이 있다. 하늘도 사라져, 땅도 사라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너희는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에 매여 살지 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와 이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너희가 살아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